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0장 4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0장 4절로 11절입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솜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공적인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이제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는 가능하면 예루살렘에서 좀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온갖 병든 자를 또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리고 하나님 주신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정말 미워하고 적도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과 제사장 등 온갖 종교 지도자들과 또 정치 지도자들이 틈만 나면은 예수님을 흠집내고 또 예수님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온갖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잡힐 만큼 어떠한 잘못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큰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을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표현입니까?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유대왕 헤롯과 또 로마 정부로부터 파송된 총독 빌라도,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늘 서로를 견제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잡아가두는 일에는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서로 친구가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종교계 내에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이 사람들 역시도 서로 간에 종교적인 이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늘 서로의 주장을 앞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또 한 마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 또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예루살렘에 가득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보다는 좀 떨어진 외곽 지역에서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맡기신 그 모든 사역을 이제 다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려고 하시는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어떻게 그 소문을 들으셨는지 수많은 곳에서 백성들이 몰려들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아주 흔들어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열광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그런 열렬한 환영 속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기는 했는데 그 후로 며칠 이후에 제사장들이 보낸 그 사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잡히시고 또 빌라도에게 판결받으시고 온갖 수치와 조롱, 아픔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백성들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잡으려 한 그 사람들 앞에서 아주 순전한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순한 양처럼 대꾸 한 번 없이 조항 한 번 없이 정말 순수하게 잡히시고 온갖 조롱과 멸시 다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아주 무력하게 죽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허탈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기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어주심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이루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잘못 이해한 거죠. 로마 정부를 뒤엎고 거기에 강력한 이스라엘 정부를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기 전 이미 600여 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 말씀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종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그랬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파멸을 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우월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이방 민족에게 끌려다닐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갑자기 파멸을 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중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간혹 가정 안에 있던 여인을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이혼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여인을 내보낼 때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여인이 정말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고 남편을 배신하고 간음을 해서 내쫓기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고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아서 그 여인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인이 특별한 잘못이 없이 그저 남편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여인을 내보낼 때는 분명히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합의 이혼을 지금 한 거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받아가지고 그 남편의 집에 나온 여인은 누구에게나 다시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증서가 없이 남편의 집에 내쫓긴 이 여인은 평생 동안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상황을 지금 여기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된 이스라엘이 신랑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이혼 증서를 써준 일이 있느냐?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 이방 신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온갖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서 내보낸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이유를 분명하게 인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고난 가운데 있느냐?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 왜 다른 사람 탓을 하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2절에 보면은요, 내가 와서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보내기는 했는데요, 범죄한 이스라엘, 우상을 가까이 하는 그 이스라엘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서 내쫓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 잠시 동안 맡겨두신 것은 이들이 언제고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그런 깊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주님께서 예언대로 오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을 반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헤롯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님을 죽여 없애기 위하여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난 아래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는 다 죽이라고까지 명하면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잠시 동안 예굽으로 피난을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장성하셔서 공적인 사역을 이루시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앞을 다투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왔어도 사람들이 없었고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어찌 내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굳이 저 바다를 마르게 하고 강들이 사막이 되게 하고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며 죽으리라.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실제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치를 않습니다. 바로 그 일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내 손이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께서는 손이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의 말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들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다른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겠다고 그렇게 급급해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타내 보이면 되는 겁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여라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할지를 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어떻게 행해야 되시는 일들을 알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시켜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얼굴을 맡기시고 모욕하고 침뱉음을 당하였음에도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일방적으로 복종을 하였다기보다는 주님 스스로 어떤 갈등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한다면 주님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모욕과 수치와 침뱉음을 당하시면서도 전혀 갈등이 없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순종길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담당하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여도 수치를 당하여도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대로 나도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순간순간 내 눈에 거스르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건 아닌데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찢고 상하면서 그저 할 말 못할 말 그냥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까닭없이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 스스로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더 요구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금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것이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 온전한 헌신이 있을 때 나 한 사람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 받으심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번도 참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내 스스로가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더 가까이 헌신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음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푸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수치와 조롱과 비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늘 곁에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내가 이 모든 사역을 결국에는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부싯돌 같은 이 마음으로,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면은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핍박도, 어떠한 조롱과 멸시도 끝까지 참겠다고 하는 굳은 각오를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이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맡겨준 일을 온전히 담당할 때 이제 더 이상 나를 멸시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9절에도 보면은 보라 주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그럽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내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잘못한 것이 없었다. 스스로 늘 나타내려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순전함을 다 아십니다. 이유 없이 나를 정죄한 사람들,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뭐라고 말해요?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누가 정죄하지 않아도 여러분 좀 먹은 옷이 어떻게 돼요? 시간에 가면 저절로 삭고 구멍이 나고 헤어지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10절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흑암과 같은 암담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보면은요,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있으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24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냐? 그럴 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 구원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그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에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승리의 찬양을 하는 겁니다. 신혼 입은 그 사람들, 하나님께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수치가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승리의 찬양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순간순간 주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온전히 주를 높이며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 오셨을 때 온 백성들의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찬양했던 그 모습, 아버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은 결국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승리의 찬양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쓴 자들의 승리의 찬양인 것을 주님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한 번 더 낮추고 참아가면서 주의 승리를 높이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거룩한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주님 주신 귀한 믿음의 고난을 우리가 기쁨으로 담당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의 은혜를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